봉독해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한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여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왕자의 한가운데에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리라 하더라. 아멘. 김윤성 목사님 나오셔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큰 무리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중요한 행사에 참석할 때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또 판사 임명식 때는 법복을 입습니다. 신부는 결혼식 할 때 웨딩드레스를 입어요. 오늘 본문에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이고 왜 흰옷을 입었을까요? 그들은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순교를 해서 어린 양 앞에 서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려요.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실패와 좌절을 겪고 눈물을 흘려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려요. 최근에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우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손을 잡아주어도 제가 그분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는 있지만 눈물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 눈물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없애주시는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의 날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서 나는 그 눈물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그 앞에 부분 7장 1절부터 8절까지에는 이스라엘에서 선택받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는 구속받은 허다한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땅에 있고 오늘 순교당하여 어린 양 앞에 서게 된 이 사람들은 천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드려지는 이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소개할 텐데요. 우리가 이 무리에 들지는 않겠지만 마지막 때에 환난의 날에 순교당한 이 사람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서 큰 위로를 얻고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순교자의 각오로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에 관하여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그 끔찍한 환난 가운데 그 기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환난을 겪게 됐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 여러분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극심한 환난을 겪을 때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끔찍한 그 환난을 과연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환난을 겪기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이 환난을 겪기 전에 휴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기간에 남겨집니다. 환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세요.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흰 예복을 입었습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는 14만 4천 명 무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 명은요, 코리안들이 아니에요. 아메리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입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선교,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입맞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느 세월에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허다한 무리들, 흰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 환난 기간 동안에 예수 믿고 순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시간이에요. 순교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에요. 그러나 7년 대환란의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그때는 예수 믿습니다. 그 말은 죽는 거예요. 그만큼 환란이 극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게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요, 독일에서,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유대인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그냥 아우슈비츠 가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착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열차 태워져서 가스실로 가서 그냥 죽임당하는 겁니다. 환란 기간에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 이유 하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가서 믿을래? 지금 믿을래? 지금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이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 전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지금입니다. 2026년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과 8절에 등장하는 구속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땅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각 나라와 족속과 언어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은, 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습니다. 서로 위치가 달라요. 14만 4천 명은 이마에 인을 받고 보호를 받지만 이 무리는 박해 가운데서 보호받지 못하고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죽인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땅에서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14만 4천 명은요, 이마에 인을 맞고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허다한 수많은 무리들은 보호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6.25가 터지기 직전에요, 북한에 있던, 평양에 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남한 땅으로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명한 탤런트 정영숙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간증을 조금 들었어요.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피난 오셨대요. 자기도 손잡고 왔대요. 아버지는 잃어버렸대요. 아버지가 부산에 있다는 소소문 듣고 가서 아버지를 찾았대요. 그분이 이북에서 그 할머니, 어머니가 내려오셨더라고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생활력이 강해요. 억척스러워요. 그분도 그곳에서 할머니,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6.25 터질 그 무렵에 북한이 한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한국보다 잘 살았다니까요. 근데 북한에서는 체제로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김일성 숭배하지 않으면 그냥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고 있는데,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봤더니 영생과 승리를 상징한대요. 이 종려나무 이거가 불사조에 해당하는 피닉스가 종려나무예요. 근데 이 피닉스라고 하는 이 영어는 헬라 포이닉스에서 왔어요. 불사조의 뜻을 가진 포이닉스에서.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된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젠가 우리도 이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 큰 무리와 천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고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10절, 11절, 12절을 보세요. 큰 음성으로 와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자, 그들은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들이 고백해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사람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서 나온 이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임당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 핍박과 모진 박해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사와 감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북한 땅에서 탈북해 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그곳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왔다가 인천공항 내려서 자유를 경험하고, 이 사람들이 국정원에서 처음 차려주는 쌀밥을 먹고 그냥 눈물 흘린대잖아요. 그냥 감격해요. 우리는 맨날 먹는 쌀밥이 그 사람들에게는요
맨날 먹는 밥이 아닌 거예요. 이곳에 와서 진짜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북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죽어도 안 가죠. 근데 그 사람들 생각보다 예수 믿기가 쉽지 않대요. 김일성 수령 대신에 하나님만 갖다 붙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곳에 와서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왜 또 구속하냐요. 그래서 의외로 이 땅에 와서 예수 잘 믿을 줄 알았는데 교회 막 나오라고 막 구역장이 막 연락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대요. 그곳에서도 막 5 담당자인지 막 그랬는데 여기도 5 담당자 구역장 있어가지고 맨날 신앙하러 나오라고 그러고 힘들대요. 이해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이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자기들이 받으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곳에서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때문에 눈물 흘려본 사람들은요, 천국 가서 찬양의 질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그 주님 앞에 엎드려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과연 누굴까? 요한계시록 여기 7장 13, 14절을 보세요. 흰옷 입은 사람들은요, 큰 환난에서 나와 어린 양의 피로 의롭게 된 성도들입니다. 13,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며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요한에게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또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장로요,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해석해 줍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다. 이 큰 무리는 흰 예복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흰 예복을 입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면 흰 예복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2000년 교회 시대에 지금 예수 믿고 순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큰 환란의 기간 동안에 순교한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합정역에 가면 두 개의 한국 기독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묘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캐톨릭의 절두산 성지고 하나는 양화진이에요. 이 절두산 성지가 왜 절두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봤더니 1866년 병인양요 때 이 천주교 신자들이 이곳에서 참수형을 당하면서 머리를 자른 산이라고 해서 절두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절두산 성지 가봤거든요. 그 옆에 양화진이 있어요. 양화진은 개신교 선교사들의 묘지입니다. 거기 가면 깐난쟁이들의 무덤들도 있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하디니, 스크랜톤이 많습니다. 한번 가보셔요. 저도 좀 울적하다 싶으면 거기 가요. 그냥 아무나 갈 수 있거든요.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지 아세요?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저메인 토마스예요. 이분이 영국 웨일즈의 라야다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런던대 뉴 칼리지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을 해요. 신부 이름이 캐롤라인이에요. 근데 이 캐롤라인과 함께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 상해로 갑니다. 근데 상해로 가는 이 도중에 배멀미를 너무나 심하게 하고 이 캐롤라인이 임신 초기였는데 결국 어떻게 하냐? 과다출혈로 유산을 하고 말아요. 출장을 갔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내가 싸늘한 시신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발견됐답니다. 이 캐롤라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리따운 신부가 상해에서 싸늘하게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가요,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겪고 런던 선교에 선교사 사임하겠다고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선교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산동성 지푸세관에서 통역사로 취직을 해요. 그래서 이때 누구를 만나냐? 대원균의 천주교 박해로 이곳에 피신을 온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에게 듣도 보도 못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조선으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는데 한문 성경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결국은 조선 땅으로 가요. 그래서 1865년 9월에 황해도 연안 창리인도에 도착해가지고 2달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한국어로 된 한문 성경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나눠줘요. 그리고 그때 그 2달 동안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배웠어요. 이 창리인도에서. 그래가지고 다시 상해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기회를 찾다가 드디어 1866년 7월에 제너럴 시어머노의 통역관으로 그 배에 승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이 제너럴 시어머노가 대동강 입구 용강군에 도착을 하는데요. 상류로 거슬러 평양성으로 항진을 했다가 만경대 한사전까지 와서 교섭을 시도하다가 선장이 대포를 막 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양 감사가 막 와서 여기 서로 양측이 이제 붙은 겁니다. 대포를 막 여기서는 시어머노에서는 타고. 그러니까 이 선장이 되게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토마스가 말렸대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 말을 안 듣고 선장이 막 대포를 막 날리니까 평양 감사에서도 외국인 교섭 중지해가지고 이제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배가 쉽게 말하면 제너럴 시어머노가 이 강바닥에 좌초하고 말아요. 그때 평양 감사 이 박 교수가 상류에서 작은 배 여러 척을 묶어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이 불 질른 이 배가 제너럴 시어머노에 닿으니까 제너럴 시어머노가 불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막 뛰쳐 나오니까 이 모래사장에 있던 군인들이요, 평양 감사 밑에 쫄개들이 전부 다 그냥 닥치는 대로 죽여요. 이때 이 토마스 선교사도 주민들에게 나눠준 성경을 품고 강으로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쳐 나와가지고 강변에 이른 다음에 병사들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품고 온 성경을 강변 여기저기 뿌리는데 박충권에게도 한 권을 주니까 그냥 던져버려요. 그리고 박충권이가 이 사람을 죽입니다. 이 사람 나이 꽃다운 청년 27살이었어요. 27살에 아내 잃고 조선 땅에 와서 참수당하고 비참하게 죽어요. 순교당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펼쳐지는데 이 박충건이가 자기가 죽인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뿌린 성경책을 한 권 가지고 와요. 이 성경을 읽고 그가 독실한 신자가 돼요. 훗날에 안주교회의 영수가 돼요. 영수는 지금의 장로 같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동네 사람들이 막 구경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최치량이가 성경 3권을 집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러다가 이 한문 성경 3권을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고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갖다 줘요. 박영식한테. 이 최치량이가. 근데 이 박영식이 성경들을요, 종이가 귀하잖아요. 소각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벽에 벽지로 발라요. 벽지로 바르니까. 그리고 이 벽지로 도배한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하냐?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박영식이가 벽지로 붙인 그 성경이 어느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읽고 예수를 믿어요, 박영식이가. 그리고 토마스 목사를 죽인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가 그의 집에 들렀다가 벽에 바른 성경을 읽고 또 예수를 믿어요.
와, 이거 진짜. 그리고 선교사를 따라서 나중에 성경 번역하는데 쓰임 받아요. 이영태라고 하는 이 사람, 박충권의 조카가. 그리고 최치량이가 이 서평양 대동문 안에 집을 사서 여관을 운영합니다. 여관. 근데 그 여관 전 주인이 바로 박영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평양 대동강변에서 칼을 맞고 순교한 지 33년이 되던 해 1893년 10월 한국에 파송된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평양에 들른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 우리나라 말로 마포삼열 세뮤엘 모펫 이 선교사님이 평양에 들렀다가 최치량의 여관에 묵게 되는데 그 여관 방벽이 온통 한문 성경으로 도배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토마스 목사 순교 현장의 목격자이고 여관 주인 최치량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마포삼열 선교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여관방 하나를 사요. 거기를 세로를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3개월 후에 7명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여관 주인 최치량이가 원래는 술꾼이었고 도박과 색을 즐겼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최치량이가 널다리골에 홍종대라고 하는 사람이 집을 사가지고 예배처소를 사용했는데 이게 바로 널다리골 교회, 그리고 평양 장대연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장대연 교회가 무슨 교회냐? 부흥이 시작된 교회거든요. 와,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미랄이 죽으니까 거기에서 박충건 예수 믿고 박영식이 예수 믿고 이영태가 예수 믿고 최치량이 예수 믿고 그게 한국 최초의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에서 또 부흥이 일어났어요. 순교자의 씨앗은 교회의 열매다 그랬어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터툴리안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다 순교하자고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대환란 때에 진짜 순교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찬양하는 무리가 되는데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신앙의 최고의 결정판과 신앙의 최고의 꽃이 순교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우리가 언젠가 순교할 기회가 온다면 우리 예수 믿고 죽읍시다. 영광스럽게 죽읍시다. 이 세상 구질구질하게 살아서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기꺼이 죽읍시다. 오늘 여기에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라고 했어요.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부분 안 속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대환란의 기간이 온다면 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한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왕좌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자, 그들이 어떤 영광을 누리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특권을 누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굶주리거나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태양빛이 그들을 내리쬐지도 못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샘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런 엄청난 특권을 누려요. 환난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이 두 부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이마에 인을 맞고 보호받은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요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라고 해석을 해요. 구약의 12사도, 신약의 12제자 곱하기 또 1000. 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유대인 12지파가 왜 14만 4천 명을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부류가 바로 환난 기간 동안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허다 무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바로 이방인들의 시대, 바로 이때가 어떤 때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4,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5, 26절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에요. 이제 환난 기간 동안 인을 맞은 14만 4천 명,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칠 것이에요. 예수아가 우리를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그분을 우리가 거부했지만 이제 다시 오신다. 지금 그분을 영접하라. 이 메시지를 그들이 하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부류인 우리인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큰 무리예요. 이방인들의 큰 무리.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 때문에 박해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순교자들은 죽음을 통해 환난에서 나오지만 그들의 고난은 즉시 예배 현장으로 바뀌어요. 이때는 곧바로 그들이 죽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흰 옷 입고. 근데 이 무리 속에 우리가 속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속하지 않을 겁니다. 이 환상 속에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환난이 있고 눈물이 있는 세상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하늘에서 흰옷 입고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약하고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다가올 우리들에게 다가올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 것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영광과 가치가 너무나 커요.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보상이 끝판이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할 때 당장은 여러분에게 돈이 주어지고 당장은 여러분이 편하게 살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게 된 그 결과와 영광은 이 세상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셔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한번 지켜보세요. 일제시대 때요, 중간에 변절할 자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거 영화 보셨죠? 그 밀정이라고. 그때 그 잘생긴 배우 있죠? 저처럼 좀 생긴 이 뭐 배우가 있죠. 왜? 마지막에 저격당합니다. 독립군들한테 저격당해요. 그 전지현한테 죽어요. 이 누구죠? 예? 이정재. 근데 이정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해방될 줄 알았나?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나 변절 안 했다. 그 얘기하고 죽어요. 왜 변절해버려요? 일제가 너무 강하니까 해방될 줄 몰랐던 거예요. 해방이 안 될 줄 알았던 거예요. 해방은 됐어요. 이 세상이 너무 강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이 너무나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서서히 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말발굽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은 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미래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마지막 종착지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꿈꿉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살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목숨까지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째째하게 돈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